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우리 안에 채우사 삶을 조명하여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영광과 구원의 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이 움트는 봄의 기목에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많으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영광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셨건만 정작 우리는 삶의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원망하며 나의 아니만을 구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습관적인 경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깊이 깨닫는 영적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필사도 하고 독서 마라톤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며 이웃과 지역 사이에 그 사랑을 전하는 한몸되기 훈련에 적극 참여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탐욕으로 무분별한 살상을 서슴지 않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외환과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선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아픈 항구를 어루만져 주사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성경 속 진리를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3040 세대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경건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이음 세대로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일산 동안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며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온유해지며 영원히 소생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거룩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대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갈등을 하거나 또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앞장인 로마서 7장에는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갈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7장의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또 죄책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결코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죄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형벌, 심판 또는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죄 아래 있었고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것을 따르고 음란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점점 타락해 갔다라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좀 어렵고 좀 해석하기 힘든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실 때에 인간의 육신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죄까지도 다 한꺼번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으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주시죠. 그렇게 심판하고 이제 70년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제는 율법을 마음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 안에 율법을 두고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판에 율법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36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지키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또 우상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재밌게 살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거나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어색하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요, 마음이 불안한 거죠. 불편한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뭐 운동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은 운동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나 이렇게 운동하다가 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 미워하는 사람보다 내 자신의 마음이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내 재정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외 선교를 가게 되면은요, 내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가지요. 그런데 좋은 호텔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시골의 허름한 집에서 잠도 자고요, 현지인들이 먹는 그러한 밥도 먹게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잠도 잘 못 자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몸은 피곤한데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죄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더 거룩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교회 직분자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요,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요,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무엇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함 없다 하신 그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에게 잘못할 때가 있죠. 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도 하죠. 뭐 중고등학생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부모님께 문제집을 산다고 해놓고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고 문제집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뭐 친구들과 영화를 보거나 뭐 게임을 했다고 하면은요, 나중에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은 당연히 부모님께 혼나야죠.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님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부모님이 그 용서를 비는 자녀에게 당연히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이 부모님이 준 돈으로 거짓말을 해서 딴 걸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인연을 끊을 그러한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자녀도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모는 다 잊고 용서해 줬는데 계속해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고서를 샀어야 되는데 딴 데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만났는데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가 그 돈 그렇게 썼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부모님 앞에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죄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회피하고 나중에는 부모님에게 저는 도저히 부모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뭐 이럴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것이 더 어색한 것이고 오히려 집을 떠나게 된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예화인데요, 미국의 한 신문에 자기가 고양이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깊이 빠진 한 부인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라고 하는데, 이 부인은 어느 날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죽게 되었는데 마음이 허전했는지 이 식사를 하는데요, 고양이 사료를 가지고 식사를 했더라. 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돈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가난한 삶을 살아서 예비로 두었던 이 고양이가 먹던 사료를 자기가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던 이 여인이요, 고양이 사료를 먹이면서 자기가 고양이처럼 변해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뭐 정신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진짜 고양이처럼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요, 고양이가 내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가 있나 보죠. 야옹 뭐가 있는지. 화가 날 때 또 나는 소리가 있다라고, 그것도 야옹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소리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뭐 그렁그렁 한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요,
저희가 기분 좋을 때 고양이 내는 소리 나고, 화가 날 때 또 고양이가 사나운 소리 내는 그런 소리를 내고, 심지어 그 부인의 외모도 점차 고양이처럼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 기사이고요. 그만큼 생각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영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이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던 육신은요, 죽음 후에 썩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생명과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육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없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바닥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이웃을 돕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사업 가운데 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교회 안내를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학교 수료식과 또 중보기도 헌신사역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 마치신 분들과 또 그루터기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임 안내입니다. 이남성교회 원래가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원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고요. 연합순 모임과 여성교회 원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대신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 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있고요. 가브리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목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한몸되기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교회 주변의 마을 청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주관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12시 15분에 문화센터 1층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2026년 1학기 성경 공부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집을 하고요. 본당 1층에 신청서가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자훈련은 각 교구 목사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산파주 8기 시어머니 장모학교가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고요. 또 25일 토요일에 이제 마지막 종강으로 한 번 더 모이게 됩니다. 장소는 문화센터 5층이고요. 회비는 10만 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모집을 합니다. 문화센터 1층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는 송인자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백송 22순 조용수 집사님 시목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프다 가지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현준 집사님, 이순호 집사님, 우리 아들 정민교 군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예고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종려 주일이고요. 그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심으로 또 부활절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